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대표하는 유명한 이 기독교의 사상가가 한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시면서 유명한 분이죠. 바로 우쭈무라 간조 목사님이십니다. 한자어로 이름은 내총감산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어떤 젊은 형제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형제가 말하기를 성경에서 믿기 어려운 기적을 빼고 예수를 믿을 수는 없습니까? 이를테면 예수가 물리를 걸었다든지 또 예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든지 하는 이야기, 이런 황당한 것을 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쭈무라 간조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형제여, 성경에서 기적을 빼고 나면 딱 2가지만 남습니다. 바로 성경의 앞표지와 뒷표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첫 장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 날에 함께 다시 오시리라는 그런 약속으로 끝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서 기적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한 하나님은 그야말로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적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교회들 가운데 또 크리스찬들 가운데에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은 세상적인 그런 이상한 사고, 그런 조류에 휩쓸려서요. 그래서 과학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런 세상적 사상에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나 이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이렇게 신구약 성경 안에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이 초자연적 기적의 내용들을 그들은 믿지 않는다 그 말이죠. 믿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옛날에 구약 시대나 아니면은 성경이 형성되기 이전에 초대 교회에서나 가능했던 그런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기적이 오늘날에는 교회나 개인적인 신앙생활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교회 안에 좀 작용화된 그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작용화된 신학을 한 교회나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더욱 심각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적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존재, 성령의 존재를 부인해요. 그 성령의 역사, 그것은 1세기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만 있었던 사건이지 오늘날 교회 안에는 개인적으로든 교회 안에든 그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적 역사를 부정하는 소위 말하면은 은사 중지주의자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요. 어떤 교회는 그런 신도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로 이런 교회는 뭘 강조하느냐? 개인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개인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로 이런 교회들은 관심이 어디 있느냐? 오직 사회 구원.
그래서 성도들의 사회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막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진정한 민주사회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사회에 정말 진정한 사회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사회가 변혁될 것인가, 사회가 개혁될 것인가.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이런 사회 개혁 변혁 운동은 많이 하고 있지만은 정작 영혼 구원에 대한 애착이나 관심과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이런 약속을 하신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2절에 12절에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옛날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나보다도 더 큰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절 이하에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12 제자들에게만 이 같은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은 유효하고 오늘날에도 이 약속대로 교회 안에나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믿음 생활 안에 정말 주님의 위대한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같은 약속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 같은 주님의 능력,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요,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보십시오. 전도 현장에 파송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70명의 주님의 제자들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흔히 이제 그 리더십을 말할 때에 리더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효율적인 팀워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합니다. 그게 뭐냐, 영어로 말하면 임파워먼트가 뭐냐면은 힘을 부여하는 것을 말해요. 힘을. 그러니까 권한을 팀원들에게 이양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리더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권한, 그에 있는 어떤 힘이나 그리고 에너지나 재능이나 기술이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그 실무자인 팀원들에게 이양을 하는 거예요. 왜 이양을 하겠습니까? 업무 수행을 위해서. 이걸 이제 리더십에서 임파워먼트라, 임파워먼트. 팀원들에게 힘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한 공동체나 요즘 아시아 경기대회가 있지만은 뭐 축구 경기나 팀워크를 중시하는 그런 경기를 보십시오. 뭐 야구 경기나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은 그 작은 소그룹, 그 공동체 안에서의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리더의 그 임파워먼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리더가 그 그룹원들에게
같은 경기 뛰는 같은 동료들에게 어떤 힘을 가하느냐, 어떤 도전을 주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그 팀의 성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냥 전도 현장에 우리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보내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과 권세, 원수 마귀를 제거할 능력, 제거할 수 있는 권세, 이것을 교회에 부어주시고 그리고 전도 현장에 뛰어들어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세요. 이미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권능과 권세가 주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17절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파송하시고 그들이 이제 이 같은 능력을 부여받고 전도 현장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 이렇게 보고하죠. 70명이 기쁘게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물러가더라, 그 말입니다. 각종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각종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의 권능을 위임받은 당신의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더라고 말이죠. 이 같은 역사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우리도 이전에 열릴 모임, 이제 올해부터는 행복 모임, 전도 소그룹 모임이거든요. 그 전도하는 그 전도 소그룹 모임에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간증들이 많아요. 간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질병이 치료된다든지, 뭐 임산하지 못하는 가정에서 아이를 갖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요. 각종 질병들이 적극적으로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아이의 질병이요, 거기에서 치료되어지고 역사가 막 일어나고요. 기도 응답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일일이 이걸 안 밝혀서 그렇지. 우리 성도들 거기에 전도 현장에 나온 분들은요, 이런 여러 가지 역사들을 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 이것을 보면은 정말 오늘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전도 현장에서 주님께서 정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에요. 마치 누가복음 여러분 38절에 말씀같이 그곳에서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복음의 강력한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말이에요. 전도 현장에.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도할 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마음속에 먼저 두려움, 부담감이 엄습한다는 부담감. 두려움. 그런데 이걸 가장 이 약점을 가장 잘 노리는 게 누구냐? 원수마귀예요. 원수마귀. 이 원수마귀라는 놈은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자꾸 두려운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홍내가 전도하다가 혹 상피는 당하지 않을는지 부끄러운 마음을 자꾸 심어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다 혹 내가 욕을 얻어먹지는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자 하면 제일 먼저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전도하지 못하도록, 우리 개인 성도들이 영혼 구원 전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 사실은 이 같은 사탄의 역사는 이미 주님의 손에 의하여서 제압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우를 보면 여러분 18절에 보세요.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죽게 되어 있으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현장 가운데에 악한 원수마귀의 계략이 역사가 마치 사탄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곤박지치는 모습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사탄은 주님의 손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힘을 잃어버린 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순간에 이 사탄의 권세는 주님의 손에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선포하면은, 영혼을 구원하러 전도 현장에 가면은 그곳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의 전도의 행로를 막고 거부하고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고 전도하지 못하는 각종 전략을 갖고 공격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유혹이나 위협에 끝날 뿐이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역사 가운데 사탄이 개입해서 그것을 방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마치 전쟁터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야, 정말 목회 현장이 전쟁터와 똑같구나.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세상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세상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또 내 속에서는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때로는 사탄의 직접적인, 간접적인 그런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목회 현장에.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요, 이미 이 같은 사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미 신앙이 한쪽 날개가 이렇게 부러져 있는 상처받은 그런 분들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사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세상 염려, 근심 속에 눌려 사는 그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해가고 한 주간 내내 그 죄에 이끌려 다니면서 불행한 한 주간을 살다가 우울해져가지고 이렇게 천만다행으로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결코 이 같은 사탄의 역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empowerment, 예?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의 모든 전략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분의 능력, 권능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대장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 이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예.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영국이 19세기에 정말 영국 역사의 가장 번창했던 시기가 19세기입니다. 19세기. 그런데 영국 역사가 그렇게 번창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18세기만 보더라도 영국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낙후된 그런 지역이었어요. 18세기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일어나가지고 그야말로 영국 경제가 막 부흥되고 성장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돈도 많이 벌고, 나름대로 전부 다 빚값 번쩍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예? 요즘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세계 경제 10대 그 나라 가운데 포함되니까, 예, 얼마나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잘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다 이 세상적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예. 18세기 때 영국 사회가 그러했습니다. 경제가 부흥돼가지고 잘 살다 보니까 전부 이제는 신앙도 저버리고 전부 다 영적으로 혼란의 시대에 빠져들어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 사회에 온갖 범죄의 소굴들, 죄악의 온상들이 독버섯처럼 막 피어오르고, 교회가 영적으로 위기에 직면했던 그런 시기,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그런 시기에 어떤 한 분이 나타나서요. 나타났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유명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요한 웨슬리.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현재 당면한
영국 사회, 영국 교회의 영적 침체의 원인을 그가 분석하고 세 가지 명제를 걸고 영국 복음화를 위해서 그분이 전도운동을 일으켰어요. 그 세 가지 모토가 첫 번째는 뭐냐? 복음 전파. 오직 복음 전파. 예수의 복음 전파. 둘째는 악령을 추방하자. 귀신, 마귀의 역사를 추방하자. 셋째는 성령의 교통,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토를 들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문을 일으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협력하고 추종을 했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영국 전체에 복음의 불길이 타올랐어요. 여러분, 이게 19세기 영국의 대부흥운동입니다. 여러분. 푹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유명한 빅토리아 여왕시대. 이 빅토리아 여왕시대에 영국을 일컬어서 그렇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예. 이때 영국교회가 최고로 부흥되었고 이때 영국교회가 최고로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파송했던 시대가 19세기 영국 사회입니다. 영국 교회들이에요. 그때 우리나라에 온 토마스 선교사도 바로 하노버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였어요. 영국 선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였어요. 19세기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뜨거워지고 복음을 힘있게 선포했던 그 시기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통하고 오늘날 전 세계 요소에 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간 25일자 어느 신문에 보게 되니까 신문 한 면에 큰 이런 타이틀이 있었어요. 급증하는 기독 인구 중, 이 중은 중국을 말합니다. 급증하는 기독 인구 중 어찌 하오리까 하는 타이틀이 다 아주 크게 붙어 있었어요. 거의 한 전면을 내용을 제가 꼼꼼히 읽어봐서 이미 이제 여러 차례 언급한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현재 중국 교회의 지금 부흥 상황을 지금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현재 중국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일컬어지는 곳이 하나 있어요. 그 어디냐면은 중국 저장성 원저우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원저우. 그 원저우는 인구가 지금 현재 한 900만 명이 돼요. 900만 명이 되는데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기독교 인구가 100만 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지금. 한 도시에 인구 100만 명 가운데에, 900만 명 가운데에 100만 명이 지금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안에, 원주 도시 안에만 수천 교회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운데에 루스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루스교회는 교회 수가 5천 명, 5천 명. 예배당 규모가 엄청나게 큰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가 지금 굉장한 고심 속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현재 기독교인들 숫자가 중국 공산당원 8,602만 명보다 더 많아져 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 공산당원 숫자보다도 기독교인들이 더 많으니까 1억 이상 넘는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져 버리니까 지금 중국이 사실은요, 겉으로 표명하지 않지만은 안에 내부적으로는 굉장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바로 그의 저장성에 있는 모든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의 예배당의 첨탑을 제거하고 십자가를 내리고 십자가를 제거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중국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십자가 첨탑 제거를 저지하기 위해서요, 그 교인들이 막 그 예배당에 지금 움직임 막 하고 인간 방패로 만들어가지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중국 공산당의 무력으로 결국 지도자들, 리더들이 막 끌려가고 고초를 당하고 수많은 교인들이 붙들려가서 정말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의 역사 아니면은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본문 1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결코 해칠 자가 없겠다. 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참으로 기뻐할 일이 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에 보시면 거의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 최고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내 몸에 질병이 나고 예수 믿고 내가 어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 믿고 내가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예수 믿고 내가 형통하게 살고, 물론 이런 것은 다 부차적인 문제예요. 부차적인 문제예요. 우리 믿음 생활 잘하면 이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기뻐할 일이 뭐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예? 여러분,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아도 재발할 수 있어요. 예? 귀신이 쫓겨났다가도 다시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영혼이 구원받아가지고 그 영혼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이건 여러분 영원한 역사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전도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정말로 일꾼으로 세워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하늘에 있는 의인 99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모양 그 모습을 보고 기쁨을 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와 같은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 누구를 말합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주님의 제자,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놓았던 그들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그들이 교회의 주요 인물들이 되고 일꾼들이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영혼들, 그가 훗날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알고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전도한 그 영혼들이 장차 내가 써야 할 멸류관이더라. 멸류관. 아멘. 멸류관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요, 어떤 분들은 멸류관을 받았으지만 어떤 분들은 개털 모자를 받았습니다. 옛날에 지금 돌아가신 이천성 목사님이 종종 그런 말씀 하셨어요. 성복중앙교회 이천성 목사, 하늘상기도 원장이었다. 당신들 말이야 전도 안 해봐. 천국 가면은 하늘 가가지고 하늘나라 가가지고 구원은 받겠지만은 전부 다 개털 모자 뒤집어쓰고 전부 구석에 처박혀갖고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한 영혼이 훗날 주님의 나라 갔을 때 멸류관, 나의 기쁨의 멸류관이 되더라, 될 것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런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주간에 또 우리 성도들이 행복 모임을 통해서, 셀가족 모임을 통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정말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문서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 제가 이 목사로 볼 때, 목사로서 보면 참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 골목골목 둘둘 짝을 달리면서 복음을 전도지를 돌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예,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게 그분들이 영혼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되게 우리 몸을 보면 그래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 질병에 잘 쉽게 노출되느냐? 잘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 운동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맨날 차만 타고 다니려고 그러고 이렇게 그냥 이래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몸이 서서히 체질이 변화가 일어나요. 체질의 변화.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 체질이 산성화가 되어버린대요. 산성화. 운동 안 하고 안 움직이면은 체질이 산성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체질이 산성체질로 바뀌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을 막을 수 있는 인체의 면역 활동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산성화되어 버리니까 조금만 그러면 감기 걸리고 조금만 그러면 가전 바이러스는 다 침투해 들어오고 몸매, 체질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땀을 흘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 있는 산성성분이 다 빠져나간답니다. 빠져나가지고 우리 몸이 알칼리 체질로 바뀐대요. 바뀌면은 웬만한 세균, 웬만한 바이러스 이겨낸다는 거지. 우리 몸에 이와 같은 저항력이 생겨가지고 자연적 항체가 생겨가지고 그런 더러운 질병, 세균들을 스스로 우리 몸이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걸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가 가장 염려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산성체질로 바뀌는 게 가장 염려스러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산성체질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산성체질로 바뀌어버리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산성체질로 바뀌어버린 교회나 교회는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 그냥 유혹을 그냥 덥석 받아먹고 유혹에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영적인 운동 에너지가 상실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 힘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영적인 운동 에너지가 있는 개인이나 교회는요, 여러분, 승리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체질이 산성화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우리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즐거움이 우리 내면에 날마다 강수같이 흘러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참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전도는 영적인 운동이고 영적인 활동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영혼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본질적인 기쁨에 충실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이 넘쳐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본질적인 기쁨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적인 그런 역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영혼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내가 전도한 영혼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아버지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신령한 기쁨, 이 본질적인 기쁨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